예전에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갈 때 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으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로 이제 시골 교회나 또 시골에 있는 학교 같은 곳을 빌려서 했는데, 이 전문 이제 숙소나 캠프장이 아니다 보니까 수련회 한번 가려면 준비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솥단지까지 들고 가야 되는 그런 곳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주변에 이 물건을 구할 곳도 없기 때문에 이 준비물을 챙겨가지 못하게 되면 불편함이나 고생할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아예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또 개인적인 준비물들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미리 핸드북을 만들어서 여기에 개인 준비물 목록들을 다 적어놓고 체크해 가면서 준비를 해야만 했죠. 그 맨 밑에 보면 이제 이런 문구를 써 놓았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준비물을 챙겨가지 않으면 고생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안 가져가면 늘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빌려 쓰고 신세를 져야 되는 것이죠. 수련회를 하나 가려고 해도 이렇게 준비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어쩌다 좋은 기회를 만나서 운 좋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준비해온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도 성공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스타벅스의 창업자인 하워드 슐츠는 불행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일 카네기도 인생을 바꿀 기회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뿐 매 순간 찾아오고 있다.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것을 포착하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게으르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들에게 흔하게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는 우연한 기회도 찾아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회는 늘 항상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몫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침체하고 가라앉은 분위기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셔도 그것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로 붙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의 회복과 영적 부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32장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간 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아론을 막 충동질 시켜서 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 못 살겠다. 이제 너희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사건이 32장에 나옵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앞서가고 서두르다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광야를 지나면서 수없이 많은 원망과 불평과 범죄를 했지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은 이전에 했던 불평과 원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문제는 사실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으로 인해 쌓여온 불만이 이러한 모습으로 갑자기 표출되어 나온 것입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럽니까? 목이 곧은 사람은 고개를 숙이지 못합니다. 형태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자기 고집대로 안 되면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좋은 말로는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목이 곧아서 늘 부정적인 생각, 불평,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기에서 심각한 실수를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기 32장에서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사실 모두 다 지쳐갑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보내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태도가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가 불만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뭘까? 이거를 늘 찾으면서 이 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코로나 시국은 회피할 수 없는 함께 건너야 할 강입니다. 이 힘든 시기를 보내며 부정적인 시간으로 세월만 허비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만이 도를 넘어서 금고리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광란의 예배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남 얘기만은 아닙니다. 현대인들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서 금송아지만 안 만들었다 뿐이지 사실은 각자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신들을 마음속에 다 세워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각자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 하셨고 모세는 저들을 위해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유명한 기도죠. 금신상을 만든 것에 대해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려면 나도 같이 하나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함께 망하게 해달라. 이렇게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은 이런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33장 3절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만약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다가 너희의 목이 곧은 모습을 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매우 위중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적인 것만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실 때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시는지, 우리가 부흥을 준비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마음대로 다 돌아가고 이상이 없고 단지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불경기에도 여러분 하는 사업이 잘 됩니다. 몸도 건강하고 사놓은 아파트 주식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자녀들 좋은 대학에 잘 들어갔고 졸업 후에는 그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는 취업도 잘 돼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갑니다. 모든 게 원하는 대로 다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표징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늘 앞세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다시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신으로 섬긴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이 떠나갔다가 이 말씀을 하실 때 다시 내려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심지어 내 사자를 먼저 보내어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부흥은 우리에게 다른 것들이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떠나가 버린다면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이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는데 가나안이 무슨 소용이 있고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신앙의 부흥은 시작되는 겁니다. 시편 106편 14절 15절에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사막을 지내면서 마음껏 욕심을 부리고 자기의 마음의 욕망대로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그래서 다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껏 하나님께 억지를 부려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서 풍족함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지게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물질적인 것, 외적인 것 아무리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쇠약하게 하신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진짜 중요한가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비록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광야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천국이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시는 것도 필요 없고 가나안 땅도 중요한 게 아니고 젖과 꿀도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렇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거를 매 순간 느끼고 있다면 우리에게 다시 부흥의 불씨가 일어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흥을 준비하려면 우리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선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4절 말씀에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한 것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슬퍼합니다.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회개의 문제는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 피상적으로 가벼운 회개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참회 기도를 하지만 형식적으로 그래 뭐 다 용서해 주셨다는데 뭐,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똑같은 죄를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개는 나의 잘못의 결과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심각성을 깨닫고 아직 고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나의 잘못을 비통해하며 끊어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윗의 대표적 참회 시인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경험해 본 결과 죄로 인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늘 나와 동행하며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처럼 나에게서 멀리 떠나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영적 고독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다 잃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멀어지는 것 같다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에게 이런 심각한 영적 고통이 임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신구를 떼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장신구는 요즘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외모를 치장하는 액세서리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신구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우상 숭배의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챙겨 나온 금, 은, 장신구들은 다 부적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을 상징하는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오니까 그들의 귀골이나 장신구들을 모아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금붙이 우리 옛날 금 모으기 하듯이 모아서 하나를 만들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신구들 속에 담겨져 있는 애굽의 모든 신들, 모든 우상들을 다 녹여서
하나의 완전한 신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이런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런 애굽에 섬겼던 우상들, 그리고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 만한 빌미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이 요구를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 전까지는 장신구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애굽의 우상, 그 부적 같은 것들을 몸에 곳곳에 달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3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가 되는 장신구들을 이제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로만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이것들을 떼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 밖에 장막을 치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그랬습니다.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종종 천막을 진 밖으로 가서 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친 장막, 회막이라 이름한 이 장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 양식대로 만든 성막이 아닙니다. 그 성막은 출애굽기 40장에서 완성되어 봉헌됩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장막은 그런 공식적인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할 때 그때 천막을 치고 하나님을 만났던 텐트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평소에 진 가운데 이 천막을 치고 있다가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장막을 거두어서 진 밖에 멀리까지 가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진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범죄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모세는 그곳을 멀리 떠나 범죄의 현장에서 떠난 거룩한 장소로 이동을 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 원했던 겁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장막을 가지고 진 바깥으로 멀리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 그 마음에 동조하는 사람,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모세와 함께 그 진 밖에 장막으로 함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가지 못한 백성들은 일어나서 자기 장막 문 앞에서 모세가 가는 길을 계속 쳐다보면서
모세가 진 밖에 자기의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 들어갈 때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들어갔고 몇몇 자원하는 백성들이 그 과정에 함께 동참했고, 함께 가지 못하는 백성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흥 시리즈 6번째 설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부흥의 회막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 같은 마음을 품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중에서, 그렇지, 부흥에 관한 말씀을 지금 계속 들으면서 내가 그 부흥의 불씨가 돼야지, 내가 우리 부흥의 마중물이 돼야지, 이렇게 동참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준비가 덜 된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개인적인 기도든 공적인 기도든 영적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의 공동체가 부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목사 저 한 사람의 소망, 저 한 사람의 열망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부흥의 불길은 더 거세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고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부흥을 열망하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뜻을 합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같은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부흥의 은혜는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9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자리,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 문에 섰다는 겁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떠나갔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다시 돌아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요란하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 회막 안에서 마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이 그렇게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장막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구름 기둥이 내려오듯이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여기저기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교 오묘하게 들리게 됩니다. 찬송이 그냥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내 영혼의 고백이 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든 무슨 일로 시험을 당했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심령의 불평, 불만, 원망, 부정적인 마음들이 사라지고 소망의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막연히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백들이 서로에게 나타나게 될 때 성도들 사이에도 거룩한 자극과 거룩한 격려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시험 드는 일들은 사라지게 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는 그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것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광하는 진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전하며 백성들을 믿음으로 격려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그곳에 남겨두고 돌아옵니다. 모세는 사명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전했지만 혹시라도 그 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조차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여호수아를 그곳에 남겨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직 많이 불편하고 위축되고 답답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견뎌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부흥을 준비하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에게 소망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침체가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함께 부흥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내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된 회개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걸림돌을 온전히 제거하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몇 주 더 부흥 시리즈 말씀을 나눌 때 여기저기에서 이 부흥에 대한 소망을 함께 품고 고백하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함께 나눠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내 심령이 살아났다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